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자,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의로움을 가져오시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의로움을 가져오시다. 우리 공의를 드러내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을 가져오시다, 드러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의로움, righteousness, righteousness 혹은 justice로 번역된 이 의로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떤 곳에서는 의로, 어떤 곳에서는 공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righteousness는 어떤 그 quality of being right, 어떤 개인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을 좀 얘기한다면, justice는 사회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옳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냐에 따라서 그렇게 좀 바꿔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공의를 드러내시다라고 한 그 단어가 의로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의로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의로움, what is right, 무엇이 옳으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 무엇이 옳으냐, 이 옳음에 관한 질문인데, 이건 철저하게 relational한 컨셉이에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이 부분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의로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에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의로운 길을 어린아이 때부터 트레인해라 얘기합니다. 왜 의로움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언 22장 4절과 5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길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에 보상이 있는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The reward for humility and fear of the Lord is riches and honor and life. 의로움 삶에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리워드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리워딩 하신다 그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반대로 패역한 자, unrighteous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Thorns and snares are in the way of the crooked, the unrighteous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righteous한 길에는 하나님이 rewarding 하시는데, 생명으로, 언어로 rewarding 하시는데, unrighteous한 사람에게는 실은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의를 뿌린 자에게는 평강이, 불의를 뿌린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가요? 아까 22장 4절 서두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정의인데, 세상에는 실은 이야기하는 정의가 참 많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것, 돕는 것, 기회를, equal opportunity,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사람에 따라, 사회 시스템에 따라, 밸류에 따라 다르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The fear of Go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이 되죠. 자, 성경은 십자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완성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움의 완성,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로움이니까 결국 의로움의 완성은 십자가 안에 있는데, 의로움의 시작은 같은 맥락에서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unrighteous한지 알아야 실은 righteous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익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마치 elementary school에서 middle high로 가는 것처럼 우리 진리를 알아가는 바른 스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의, righteousness,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교육하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폭력과 폭언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누가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뚱뚱해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못하게, 그런 말을 못하게, 그런 단어는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저희 가정에 또 이렇게 되게 표현이 다양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누가 얘기했는데 이런 걸 해요. 그러면 막 뭐 아니까 저희 한나가 막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한이한테. 그럼 한이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저한테 와서 아빠, 한이가 나한테 이랬어 딱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럼 제가 한이야 너 왜 그랬어? 노래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노래 불렀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그런 사운드는 내는 게 아니야 뭐 얘기를, 사람들을 오펜드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나름의 어떤 그 의로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막 교육을 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그 what is right에 대한 컨셉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뭐 평소에는 잘 못 봅니다. 아침에 저녁에 못 보고 하는데 주일 아침에는 제가 아침에도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애들이 막 깨워요. 막 신고합니다. 누가 unrighteous한 행동을 했다고 신고를 해요. 아빠, 한소리가 내 눈을 찔렀어. 2번 찔렀어. 내 얼굴 때렸어. 막 자꾸 신고해요.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자고 싶은데 막 신고해요.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한소리여도 1살 반이어도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엄중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면 한소리도 알아듣죠. 알아듣는다고 전 생각을 해요. 막 그래서 막 신고가 접수되고 누가 하고 막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하고 막 경고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변명하고 울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로움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칩니다. 근데 한소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한소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소리도 막 이렇게 억울한 게 있는 걸 표현해요. 가슴을 치면서 표현해요. 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막 라이처스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참. 그런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런 얘기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컨디셔널한 사랑이신데 또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세요. 이게 컨플릭트예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자녀로서 혼란스러워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빠는 아빠 목숨보다도 너희를 사랑해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찌찌찌 한 번 했다가 막 화를 내고 혼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좀 혼란스럽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실은 그렇거든요. 아이를 혼내는 건, 아이를 의로 교육하는 건 그 의가 그 아이를 life, honor, richness, 그 아이의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헷갈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참 부모 자식 관계 같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원하시는 부모님이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시죠. 의로 교육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부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움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의로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52장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끝납니다. 근데 50장과 51장에 있는 한 파트인데 그 50장과 51장의 컨텍스트는 바벨론이 망해요. 드디어 바벨론이 망합니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강대국이 망해요. 자, 5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The word of the Lord concerning Babylon. 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벨론은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그 강한 만큼이나 바벨론 성은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얘기해요. 이런 거죠.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요.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 나라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약탈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노블 귀인들, 가장 케이퍼블한 사람들, 지식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캡티브로 잡아와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리소스로 사용해요.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바벨론은 리모델링을 계속했겠죠. 더 익스팬드하고 더 웅장해지고. 자, 심판의 날 바벨론 성은, 그 화려한 바벨론 성은 빼앗깁니다. 그들의 자랑은 수치가 되죠. 2절이에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 신이 무능함이 폭로되는 날이에요.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반드시 우상은 무너지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가 나의 가치로 삼았던 것이 어느 날인가는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들이 의지했던 무로닥이 무너집니다. 심판의 날에 그 일이 일어나요. 자, 심판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지 않는, 마땅히 인정하고 의뢰해야 할 분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인생과 나라에게 부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15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가 악한 행위를 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장 마지막 절이에요.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약탈하던 그가 이제 약탈당하죠. 그래서 그 소리가 진동해요.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자, 심판받는 날이 오고요. 그날은 이제 그가 행한 대로 고스란히 받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바벨론에게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그의 죄악으로부터 용서받는 날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2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진 날에는, 우상이 막 망가진 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찾을지라도 못 찾는다라고 두 번 얘기하는 거는 최상급이에요. 절대 못 찾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because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because I will forgive them,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가 찾으면 나타날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어요. 그런데 because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줄 거기 때문에 너희들 못 찾을 거야.
내가 1센트까지 다 탕감해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넌 못 찾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회심해서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에는 그 심판의 날에 탕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할 바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죄악을 심은 사람은 심판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에선지 그 뿌린 것을 거두지 않고 용서해 주신대요. 이게 뭐냐는 거죠. 왜 구원하시는 건가요? 왜 구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벨론과 지금 허망하게 무너지는 바벨론과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하세요? 군우 형제,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지금? 네, 왜 그럴까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바벨론의 모습, 그걸로는 실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 학교를 다니고 어느 옷을 입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욕망을 위해 사는 것, 나를 높이기 위해 사는 그런 영혼의 오리엔테이션은 과연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높아지고자 살았다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려고 스펙을 쌓아왔다면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스펙을 쌓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신앙의 이름으로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욕망은 동일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더 영적인 교만, 더 중증 환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모습은 언제나 비천하고 비참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함, 아름다움이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 빈잔을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나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히시고 영광과 존귀의 거룩한 잔이 되게 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똑같은데 바벨론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차이가 없는데 결국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고 인과응보로도 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새롭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가 어떡하다고요? 네,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현지형이네요. 그 죄악의 땅에 있다. 죄악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근데 현지형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서 온전하여졌다가 아니라 현재 어떤 상태예요? 거룩하신 분을 거역한 그 죄가 가득 차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특심과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맥락이겠죠.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만 읽으면 남유다의 멸망과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곧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장의 차이가 우리에게 시간적인 감이 좀 없죠. 그런데 한 5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데 한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40년, 50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바벨론에 온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 몇 살일까요? 거의 50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사람에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말을 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보고 바벨론의 그 교육을 받고 그 시스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망하면 되는 나라예요? 안 되는 나라예요? 망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망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원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는 날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도망쳐라. 바벨론에 남아서 어떻게 사람을 궁리하지 말고 도망쳐라. 반대로 사람을 궁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게 혹 나을 것이기 때문에 혹 나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낫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어서 8절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Forsake her. 버려라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벨론을 치료해보고자 바벨론을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소용없다. 바벨론은 내가 망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forsake her. 나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과 지금 구원받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없어요. 죄악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을 이렇게 확실히 심판하시기로 한 작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 후반부예요.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For her judgment has reached up to heaven and has been lifted up even to the skies.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하늘까지 죄가 차왔다. 같은 말이죠. 죄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을 딜레이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막바지에 다다른 거예요. 크레딧 카드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용합니다. 근데 크레딧 카드 보니까 한도가 있잖아요. 리밋이 있어요. 한 뭐 10,000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0,000불을 막 이렇게 쓰다 어쩌다 보니까 10,000불이 넘었어. 그럼 요새 참 친절한 은혜가 넘치는 카드 회사는 익스텐드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크리스 해줘요. 그래서 뭐 2,000불 인크리스 해준다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한계가 있죠. 카드가 다 차면 어느 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럽시가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이 다 찼어요. 그런데 뱅크럽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세요. 안 와닿네요. 저는 와닿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바벨론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는 일어설 수 없는 심판이, 다른 한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공의가 있다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righteousness가 있다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의를, 의로움을 드러내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건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You are righteous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따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자. 그 복음을 선포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가 탕갑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맥센스 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 믿음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심판의 날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은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He believed the Lord and he coun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자, 그런데 이 의로움은 관계적인 컨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행위가 없는 의로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로운 자식일 수 없어요. 의로운 자식과 의롭지 않은 자식이 그 행위를 기준으로 있을 뿐이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의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unrighteous한 거예요. 부모로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righteous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바람피지 않고 오직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 righteous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righteous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 이전에 주어졌어요. 심지어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찌질함과 연약함, 실망되는 모습과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의 간사함과 간교함, 그런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걸까요? 그건 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를 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얘기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바,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 하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이죠.
18장입니다. 18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결산하는 날이야. 그날 이제 빚의 유무, 빚이 얼마나 졌는지 확인하는 날이죠. 리워딩 할 사람을 리워딩하고 저칭할 사람은 저칭하는 날이야. 자, 그 사람의 죄의 무게에 따라 심판하세요.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결산하는 날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요? 예, 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예, 10,000달란트가 37kg이에요. 은 37kg. 예, 잘 안 와닿죠? 80파운드 정도예요. 현찰로 20억 정도 합니다. 20억 정도 해요. 1달란트가, 많이 아니라 1달란트가 20억이에요. 자, 그러면 20억 곱하기 2만을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정수영, 20 곱하기, 죄송합니다. 예, 20억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예, 솔직해서 제가 답을 20조예요. 20조. 한 사람이 맞는데 빚이 20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이 종은 빚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20조를 어떻게 갚아요? 저는 2억? 아니 2천만 원이어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말도 안 되죠. 2억? 20억? 20억 평생 갚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조예요. 빚의 무게를 경험해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짐인지. 자,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주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근데 이건 다 팔아도 못 갚는 액수예요.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말이 됩니까? 지금 심판을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를 오게 가두는 걸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20조를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27절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0조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은행 빚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의 빚을 누가 한 번에 탕감해 준다? 춤추고 난리 날 일이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는 길에 자기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짧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만 원 곱하기 100은 최용수 집사님 얼마일까요? 10만 원 곱하기 100입니다. 예, 계산은 저 정도는 하셔야 돼요. 1,000만 원이에요. 20조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았는데 길을 나가다가 동료를 만났어요. 종도 아니에요. 동료를 만났어요. 얼마 빚졌다고요? 10,000불 빚졌어요. 자, 10,000불은 1년 이악 물고 이렇게 좀 먹을 거 안 먹고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제 상황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 만났는데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근데 이제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갚으라 그랬어요? 목을 잡고 갚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목 한 번씩 잡아볼까요? 기분이 어떤가? 예. 목을 잡고 목을 딱 잡고, 우리 세현 형제 목을 딱 잡고 제가 야, 내 돈 내 갚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쉐임풀한 거죠. 누군가 내 목을 멱살을 잡는다?
목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쉐임풀한 겁니다.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동료가 한 얘기는 그 주인 앞에서 20조의 빚을 탕감받았던 이 종이 했던 말하고 워딩이 똑같습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 동료는 갚을 수 있는 액수죠. 그런데 이 종은 허락하지 않죠. 30절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20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아요. 탕감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욕과 멸시를 행하죠. 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 전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동료들이 그런 것들을 청원했어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unrighteous serv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우리로 은혜의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의 공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 목적만큼은 분명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를 무시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이유가 있죠. unrighteous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원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화낼 만한 이유가 있고요. 내가 분노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노할 이유가 충분히 가득 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이유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은혜로 당신의 의로움을 완성하게 하시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면 안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한 사건이야. 그리고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빚을 탕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오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셨기에 나에게 은혜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내, 탕감받았을 뿐 아니라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해요. 그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 부유한 주인이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의하게 행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각오하고 용서하기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합니다. 한나하니 한솔이 서로에게 서운한 게 있고 나름의 상대방을 어큐징하는 팩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아버지의 딸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고 또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세요. 직장 생활한 지 이제 반년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죠. 반년이 됐어요. 반년이 됐는데 동양 사람으로 영어도 어려운데 동양 사람으로 엔트리 레벨의 넌 커리어 포지션으로 우체국에서 일한다는 게 참 무시당할 일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 그림자 취급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생리상 한 달, 두 달 있다가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포지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벌써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됐는데 참 재밌는 거를 경험합니다. 일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체국 일 할 맛이 나요. 왜 나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친해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 생각에.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친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 되게 몰랐던 거를 경험했는데 미국 분들은 윙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윙크 저는 한 번도 윙크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자매한테 아무도 윙크를 저한테 안 해줬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니까 인사하면서 윙크를 막 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얼마나 스윗한지 할머니도 윙크하시고 아줌마도 윙크하시고 남자들도 윙크하시고 막 그러는데 다른 마음은 아니겠죠. 근데 윙크하는데 마음이 되게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righteous하게 대하지 unrighteous하게 대하든 말든, 나를 무시하든 말든, 나에게 얼마나 빚을 지든 말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한 사람에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 rewarding 하세요. 하나님 rewarding 하세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rewarding 하세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의로움을 rewarding 하세요. 여러분을 appreciate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을 recognize 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이 같이 일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윙크하는 사람이 생겨요. 언제 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의 큰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